할렐루야. 아멘. 이 긴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성막, 덮개, 영광과 보호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내용을 좀 보도록 또 본문을 보내드렸고 그림도 같이 보내드렸어요. 이 성막의 덮개를 오늘 우리가 보는데 이제 여러분의 눈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한 가운데 진으로 회막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데 성경은 예배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요? 예배의 역사.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배드림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찾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고 불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가든지 어느 땅을 가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고 모세 시대 때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또 왕국의 시대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그렇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왕국 시대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없을 때는 그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그렇게 다니엘은 저 멀리 1000마일이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 시대에는 신약 시대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아닐 때는 가정에서 예배로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물론 주님의 제자요 천국의 나그네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예배자의 영광이 바로 이 성막,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슬렘의 그 이슬람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모스크를 세워요. 그래서 모스크를 세우면서 아프리카의 1km마다 모스크를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모든 그 모스크들을 통하여서 그 모스크는 한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중심이 되기도 하고 사업의 거래처가 되고 사람들이 묵어간 모든 정보를 주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하루에 5번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스크를 향하여서 그들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말대로 그러니까 모스크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또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보는 것은 우리가 추억을 되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율법을 알면 율법이 우리를 어디다 가둬요? 죄에 가두어서 구원을 얻도록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구약에 기록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또 성막이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요, 현재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거처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을 보면 이 성막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그렇게 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뭘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생 얻으려고 그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찾아요. 그런데 정작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왜 그렇게 성경을 봐요? 이 성경이 곧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46절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었으면 당연히 모세를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를 믿었으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다시요. 이 성막을 보면 성막의 아름다움이나 성막의 재료나 그런 것들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막을 보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봐야 된다.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예배자들 할 것이죠.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이 눈을 씻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을 다 살피고 또 살펴보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예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모든 과정들이 또 모든 사건들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편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물론 그것은 1차적인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들의 글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와 또 문학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대1로 문자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스토리와 그 내용과 그 함축적인 의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뭔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또는 그런 강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설교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잘 보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설교자의 위치를 루터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교하는 일은 어려운 과업이다. 내가 가끔 말했지만
만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설교자가 한편에 설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문을 당하고 돌을 나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전하는 것이, 그래서 차라리 고문을 당하고 노예처럼 돌을 나르는 것이 이 설교를 준비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영광이 또 있어요. 디트로이트 보네퍼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로 걸어 나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로, 백성 가운데로 걸어 나오신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그렇죠? 그렇게 한 것처럼 복음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면 오늘도 이 모세의 이 성막에서 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과 고통과 영광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죄나 또 전쟁이나 역사나 여러 이야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가지고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 삶을 소망 있게 만들고 목적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막, 하나님의 집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도 이제 머릿속에 많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 거처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그리고 뜰을 지나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고, 그리고 성막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안에 그 성막, 그 성소죠. 거룩한 그 성소 안을 이제 보게 될 것이에요. 울타리 안에 그 성소, 조그만한 텐트가 하나 있는데 그 텐트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덮개, 성소를 덮고 있는 4개의 덮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그 성막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4개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덮개와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손발 씻고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른쪽에는 떡을 넣는 떡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어요. 왼편에는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았던 등대가 있어요. 금 촛대, 금 등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앞에는 정면에는 향이 피어오르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와 가로막는 그런 휘장이, 그렇게 그룹 천사, 케루빔을 그려놓은 천사가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가 지성소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되는 덮개라고, 뚜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덮개, 천막이라는 거죠. 성막. 그래서 성소를 덮고 있는 4개의 덮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개의 덮개가 있는데 4개의 덮개를 보면서 1절을 이제 함께 볼게요. 1절을 함께 보면은 1절에 너는 성막을 가늘게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성막의 덮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 10폭이라는 것은 10개의 지금 그 휘장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10폭이 10폭을 그렇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막은 세상 가운데 또 세상을 상징하는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 한 광야 가운데서 그 광야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거친 모래바람과 폭풍과 또 아침의 이슬과 또 비바람 또 우박에 항상 모레까지 그렇게 거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이 덮개들이 있으므로 성소 안에서 일하는 것이 항상 안전하게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성소에는 빛이 오직 하나만 있다고 그랬어요. 등대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환하여지는데, 그 벽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던 널판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널판들이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빛 7개가 반짝이면서 그 금에 반사되고, 또 위에는 우리가 보았던 이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런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답게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유튜버와 카톡이 모두가 다 지금 중단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인터넷이 끊어지는 것 같네요. 예, 계속할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곳에는 쉴 만한 그런 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치고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고 있는 이런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이 이 성막에서 일하면서 보게 되죠. 지성소의 그 휘장에 있던 그룹들이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지키고 있고, 위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색깔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색은 귀족과 왕들을 입는 색깔이죠. 그리고 자색은 왕의 색이에요. 그러므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 고난의 피, 보혈의 피를 상징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하얀 것, 세마포를 이야기하는데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명과 또 왕 되심과 또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사역이 그곳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성막을, 첫 번째 성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성막은
하나가 열폭이라고 그랬죠. 열폭은 10개를 이야기해요. 낱개로 10개를 이야기하고 그 10개를 함께 모아서 이제 연결을 시켜 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연결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하나의 길이는 14m 정도 돼요. 길이가 14m 정도 되고 또 넓이는 2m 정도 그렇게 해서 이 10개가 각각 있게 되고 그것을 열폭을 이제 함께 묶어 가지고 천장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2절과 3절에서 매 폭의 길이는 10폭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10폭인데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은 45cm인데 보통 50cm 이제 계산하기 쉽게 잡아서 그렇게 해서 14m에 또 넓이 2m에 똑같은 규격으로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10개니까 5개, 5개씩 이렇게 나눈 이유는 나중에 운반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무거우면 운반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해서 5개, 5개로 해서 하되 서로 똑같이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5개 세트로 또 5개 세트로 그렇게 연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고를 만들어요. 고리 청색 고리를 만든 거죠. 청색 고리를 만들어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5절과 6절에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막을 이룰지며 그렇게 해서 휘장을 이제 5개 돼 있는 것을 함께 양쪽에 고리를 달고 가운데 금 갈고리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50개의 금 갈고리로 그것을 가운데로 연결시켜서 결국은 6절에 있는 것처럼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서 하나가 되게 한다. 한 성막, 한 막을 텐트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막의 이 재료 금 갈고리라고 이야기했죠. 성막 이 성소 안에는 재료는 모든 것이 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은 곧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으로 금 갈고리를 통하여서 한 막을 이뤄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 막 하나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성소의 제일 안쪽에 천막이죠. 안쪽의 천막이고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두 번째 천막은 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총 천연색의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11폭을 만들 아까는 10폭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한 폭이 더 넓어요. 왜냐하면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11폭을 만들어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재료는 염소털입니다.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 등으로 염색해서 당시에 염색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던 것이고 고급의 실을 사용해서 그룹을 정성껏 수놓은 반면에 둘째는 평범한 그들이 목축하는 이런 재료, 목축하는 일반 염소의 털로 만들었어요. 이 염소의 털은 방습과 방온 효과에 아주 보온 효과에 탁월한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 지금도 아랍의 그 사람들은 텐트를 이 염소털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각각 더울 때는 통풍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또 겨울에 습기가 있고 그럴 때는 딱
붙어가지고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돼요. 이 염소털에 여기서는 하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얀 색깔인지 검은 색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그걸 직접 보았고 했기 때문에 만든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맨 처음에는 염소털을 하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시에 많은 염소의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검은색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도록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털과 이 염소의 이 염소털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의 희생의 제물 되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1폭인데 결국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묶어서 또 두 개를 한 개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10절과 11절에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자 11폭이니까 정확하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5개를 하나로, 하나는 또 6개를 하나로 해서 그 가운데를 지금 고리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금 갈고리가 아니고 무슨 갈고리예요? 놋 갈고리로 만들어요. 이 놋은, 이 성막에서 쓰이는 놋은 불에 잘 견디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놋뱀을 달아 올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놋이 쓰이는 것은 이곳에 이 성막의 두 번째 이 텐트의 천막에 놋 갈고리와 그리고 울타리를 세우는데, 가에 울타리 전체 이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세우는데 그 울타리의 바닥 기둥들이 전부 다 놋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대속을 의지하여서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 이 놋은 번제단 들어와서 동물을 잡아 놓고 하는 그런 그 번제단의 제단을 놋으로 만들어요. 말한 것처럼 불을 견뎌내야 될 강인한 그런 견고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놋은 불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우리는 이제 덮개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두 가지 더 남아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4절에 한꺼번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먼저 나오는 것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은 여러분이 이제 들어서 아는 것처럼 홍색실 붉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곧 피 흘려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는 안에서도 보이지 않고 저 밖에서도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덮어버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색깔을 빨간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성경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양의 가죽으로 앞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로 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견디기가 강인함이 없죠. 그러나 이제 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한층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보호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 크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째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덮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는 좀 더
컸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 고난당한 그리스도의 붉은 피 흘림의 그 덮개로 이 천막을 덮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밖에 이제 덮어주게 되는 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 해달의 가죽으로 가장 밖에 있는 윗 덮개. 그러니까 우리는 1층부터 4층까지의 지금 이 천막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 바깥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다라고 하는데, 해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와 오늘날 원어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어에는 태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인데 이것은 타하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타하시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동물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것은 불확실한 파생으로 돌고래나 또 해달 물개나 또 오소리, 그렇게 또는 물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해달로 물개 또는 수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오소리 가죽으로 번역을 했고, 또 공동 번역과 NAS 또 INT에서는 돌고래 가죽으로, 그리고 NIV에서는 물소, 바다소 가죽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 자체가 정확하게 한 동물로 지칭을 해주도록 그렇게 알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밖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모든 낮의 그 뜨거운 태양열과, 그리고 밤의 그 추운 것과 또 비바람과 모든 외부의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방수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가죽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이것을 에스겔서 16장 10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너희를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돼지 가죽신.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도 이 출애굽기에서는 해달이라고 번역을 했고, 에스겔서는 물돼지 가죽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무드지라에서 방수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무드지란 가죽은 말 그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부의 기온의 그런 장애물들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죠. 회색 그런 색깔의 그 색깔로 도무지 관심을 끌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에서 그들이 일하면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밖에 비가 오나 폭풍이 몰아치나 바람이 불거나 그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장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일정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그 견고하심은, 승리하심은 모든 자들을 보호하게 되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지켜내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죠. 그러므로 이 해달 물개는 수륙 양용으로 물속에서도 살고 또 밖에 나와서도 다니죠. 싸움에 능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 전쟁하러 가는 장군들의 옷을, 해달의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승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인 자는 항상 승리자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자, 성도는 밖에서 보았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자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사람들 쫓아가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보호되고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텐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막의 덮개는 총 몇 개로 되어 있어요? 4개로 되어 있어요. 이 성막은 전체가 4개로 되어 있는데 그 겉에서 보아서는 성막의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 세마포로 말미암아서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들로 인하여서 그 안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발로 그 바닥은 땅 모래바닥이라고 했어요. 광야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밟고 살아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을 보고 또 위를 쳐다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승리하신 왕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보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 각각 있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품는 것처럼 보호하신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리고 36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시편 91편 4절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고 우리에게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봐야 될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승리자라는 사실을 지치고 힘들 때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모든 비바람과 모든 모욕과 모든 저주와 모든 역경들을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속사람이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내면의 기쁨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